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실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쩌다는 말할 때 실되지 아니하는 영광의 판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하신 좋은 아래에서 겸손하라. 해야 되는 너희를 부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함께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그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새들 목욕탕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도 목욕탕이 있는 것처럼 참새들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당처 앞에 울타리 밑에 또 화단 있잖아요. 그 앞에 구덩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그 구덩이 누가 파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참새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 몸에다가 모래 끼얹고 막 거기서 막 뒹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구덩이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새들이 목욕을 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새들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도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 무슨 권면의 말씀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옆에 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시지 말라고 굳고 만류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의 덕목으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 겸손은 낮아짐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낮아짐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낮아짐의 법칙이 뭔가? 낮아지는 사람이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법칙이에요. 이게 낮아짐의 법칙입니다. 높은 곳에는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요, 낮아지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고여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고이게 하시더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 원인을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교만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씀과 당부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점점 더 교만이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강화도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놨을 때는 교회의 순수함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와 보니까 이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거기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장로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내부적으로 깊이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 깊숙이 들어와 보니 이건 세상의 모습하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거든요. 노회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서 서로 회장하려고 다투고 무슨 운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이건 세상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졌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곳에는요,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해결책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이런 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호박을 심어 본 적이 있어요. 뭐 올해도 뭐 심겠지만은 호박을 심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거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거름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거름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씨앗을 심어 놓으면 자라는 줄 알았어요. 아, 흙에다 심으니까 자라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똥거름을 엄청 줘야 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은 깨끗한 아침 이슬만 먹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거름을 먹으면서 자라더라고요. 아침 이슬만 줘가지고는 뭐 깨끗한 것만 줘가지고는 뭐 자라지 않아요. 지저분한 거를 막 줘야 싱싱하게 자라더라고요.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거름더미에서 열매는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할 겁니다. 아, 내 환경이 왜 이래? 이제는 내 몸뚱아리도 병들어가지고 내 처지가 왜 이래? 이 주변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를 원망할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환경을 돌아보니 꼭 거름더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환경이, 내 주변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그러한 거름더미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거름더미를 먹고 자라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겸손 속에서 믿음의 열매는 익어가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듯이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러한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뭐 만사가 다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도 팔자예요. 그런 말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정말로 5만 가지가 다 걱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다 같은 길을 가는구나. 우리는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염려와 걱정이 오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알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좀 알게 하면 어떠신가? 그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는 과거는 알고 현재는 알지만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맡으면은 맡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귀중품을 어디 가가지고 맡겨놨다. 그러면은 맡은 사람이 그거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주님이 지금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기도드려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회장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어떤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 한국하고 이제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앞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노회장들이니까 노회장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대표 기도를 이제 누군가 나와서 하는데, 기도 중간에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꼭 승리해가지고 8강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노회장 목사님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노회장씩이나 돼가지고 무슨 축구 경기를 가지고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저런 기도를 다 하냐, 그러면서 좀 비난을 했죠, 속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각자 자기 집 테레비 앞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마지막 경기 다 끝나가는데 끝날 때까지 1대1이에요. 이제 뭐 시간, 이제 심판이 휘슬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테레비를 끌려는 순간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죠. 그 순간 공적인 모임에서 축구 경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한다고 비난한 게 잘못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그 기도 때문에 뭐 안 들어갈 골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온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갈 골이 들어가서 이겼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실력이 안 되면은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실력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함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 이거는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요행수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 이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자세. 우리 매일같이 뭐 일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줄 거라고, 너희를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8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했고요, 깨어 있으라고 했고요,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악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혹도 많아가지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에 무방비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길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뭐냐면은 점집에서 고용이 된 여인인데 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떠나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괘가 신통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업주되는 사람이 이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관과에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듯이 세상에서는요, 선한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한 여인을 귀신의 지배에서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여는 거예요. 닫혀진 것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런 우겨싸임을 푸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것에 대해서 짓지 말고 대적하고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에게 지지 말고 찬송과 기도로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그 보장으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건만 빼고는 다 잘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만 빼고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되는 간음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는 다 잘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게 지지 말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4월 마지막 주일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주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 전능하신 도움을 받는 복된 자리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